신년 부흥성의 셋째 날 새벽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요히 머릿속에 묵상기도 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이 새벽에도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하여 정결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8장, 찬송가 358장을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공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의 소망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의 소망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상 받으며 나가세 주의 소망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의 소망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3절로 3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로 38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요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설교 제목이 믿음의 역사, 이런 제목입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가하실 때 우리 성도님들 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할렐루야로 우리 화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사님 나오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 주의 가슴에 안아주시고 귀를 열어 성령이 나에게 하시는 주의 음성을 꼭 듣게 하시고 말씀이 생수의 강이 되게 하옵시며 하나님 꼭 필요한 주의 음성, 하나님 주옥 같은 주의 말씀 한 심령 한 심령 위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담고 기도의 제목을 담아 봉헌하는 손길들마다 주님 외면하지 마시고 하늘 문을 여셔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연약한 종 귀한 강단에 섰습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온동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늘 제가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그때 병들어 쓸모없었던 몸인데 그때를 늘 이렇게 돌아봅니다. 그때 그 부흥회 참석해서 셋째 날 눈물 콧물 쏟으며 회개할 때 그때 내게 다가와 손 내미시는 그 예수님을 뜨겁게 영접하고 그래서 내 안에 오신 그 주님은 나를 새벽 기도하는 사람으로 이끄셨고 자취방에서 성경만 집중적으로 읽는 사람으로 빚어가셨으며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검정고시를 통해서 대학 진학의 길을 여셨고 그리고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는데 지금 이제 사랑의 교회 그 나오는 한 영혼 한 영혼들 또 36년 동안 사랑의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교회를 거쳐간 수많은 그 주일학교 학생들 그들이 뭐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서 참 선교사로서 사실은 우리 보고 주님이 그러잖아요. 증인이다. 복음의 일꾼이다. 복음의 제사장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 말은요. 역할적 개념으로 보면은
모두가 선교사들입니다. 예. 우리는 목양적 선교사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만인 제사장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은요, 사실은 평신도 선교사라는 말보다는 사실은 다 자기 분야에서 선교하기 때문에 전문인 선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정말 타다 남은 재와 같고 참 마른 막대기와 같은 나를 들어서 이런 일들을 이루셨다.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나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셨구나. 이런 생각이 정말 병들어 쓸모없는 몸 내게 다가오셔서 나를 성전 삼고 계시면서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 그분이 귀한 일, 큰 일, 놀라운 일을 이루셨구나. 가끔 차를 타고 저희 교회에 들어오면서 너무 기쁘니까 여보 와, 예배당 너무 크다, 아름답다. 여기 교회 당회장이 누구대?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백동조 목사님이라고 그러대요. 그러면 오메 나여불고마이, 이런 생각. 이게 참 꿈꾸는 것 같다. 이 은혜가 너무너무 크다. 지난 36년 창립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딱 결론이 그거거든요.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마른 막대기와 같은 나를 통해서 이런 엄청난 일을 이루셨구나. 이렇게 참 고백하면서 지금도 항상 이제 아마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또 안수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모든 재직들이 생각을 할 때 사실 지나놓고 보면은 자식을 키우는 것도 내가 한 것은 없어요. 다 주님이 하셨구나. 바로 성경에서는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일을 믿음의 역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믿음의 역사가 정 목사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믿음의 역사와 또 우리 장로님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믿음의 역사, 권사님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믿음의 역사가 다 획일적이지 않고 다 같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정확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이견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다. 그러면서 믿음이란 바로 이것이 믿음이야 라는 것을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야,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야, 그러면서 바로 이것이 믿음이야를
32절까지 소개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을 보면 1절에서 32절까지는 믿음이 이것이 믿음이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꼭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우리는 종교인이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야 되고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이 사람처럼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1절에서 32절까지 보여주고 오늘 본문 33절에서는 그렇게 믿을 때 사람마다 예수님이 일하시는 색깔과 컬러가 이렇게 다양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제 말씀을 마음에 염두에 두시면은 믿음의 종합 세트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믿으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믿음이란 주인 바꾸는 것이다. 믿음이란 그리스도와 하나됨이다. 믿음이란 바로 따름이다.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한 바울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 내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죠. 예수님은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 현장에서 함께 죽자고 하셨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내게 해주셨던 말씀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거기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과 나는 분리할 수 없는 접붙임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산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여러분, 열방의 교회 여러분, 예수는 꼭 저처럼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말씀, 이 내용 그대로 히브리서 이제 11장 4절부터 모델링을 하는데요. 4절부터 모델링을 하는데 4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4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아벨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아벨의 믿음을 이렇게 크로즈오버를 할 때는 뭐냐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면서 보면은요, 예배 드리는 태도와 자세를 딱 보면은요, 저분은 지금 성령님과 교통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 시간에 하나님과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회중이 있어요. 그런데 예배의 자리에 분명히 앉아 있지만은 저분은 거듭났나가 의심이 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다. 내가 성령으로 거듭이 났다. 그러면 첫째로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게 예배의 맛이고 예배의 태도와 자세입니다. 네. 이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딱 보면은요, 예배를 드리면 찬송 중에 거하신 주님을 만나고 또 기도 가운데서 주님과 사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만나러 엔조이하는 그 자체가 바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5절을 보시면 에녹이 나오잖아요. 에녹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죽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는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뭐냐면요,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왜 에녹을 모델링한 후에 이 말씀을 하느냐면요, 복음서에 보면은 누가복음 15장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할 때가 언제냐면요, 탕자가 돌아올 때입니다. 잃은 양을 찾았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느 때 가장 기뻐하느냐면 죽은 영혼 살아날 때, 잃은 영혼 찾았을 때, 탕자가 아버지 품에 돌아왔을 때. 그러니까 에녹의 믿음은 뭐냐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예. 그러면서 여러분, 에녹을 보세요. 바로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 예수와 함께 사는 삶, 함께 사는 삶.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이럴 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세요. 아멘입니까? 그 얘기를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임마누엘이거든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렇게 살 때 믿음으로 산다. 그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그리스도를 따라서 산다. 이것이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삶이다. 이것을 이제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7절에 가서는 이제 믿음의 사람 노아를 이렇게 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노아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보십시오.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러니까 노아의 믿음이 머리 믿음 정도가 아니고 말 믿음 정도가 아니고 마음 믿음 정도가 아니라 의지적인 액션이 있잖아요. 액션. 이것이 야고보서가 말하는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한다는 개념입니다. 이 어제 베드로는 말로는 주여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행동으로는 자기가 주여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 노아는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노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노아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 사는구나. 이 모습을 통해서 이 노아의 믿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8절을 보시면은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냥 따라가는 믿음이었어요. 예. 그냥 순종하는 그 믿음을 얘기를 하고 있어. 성경은 바로 야고보서가 말한 대로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케 되는 믿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로마서를 보면서 자칫 그냥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만 해도 구원을 받아.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적용을 너무 지금 오해해서 적용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로마서가 로마 교회에 전달이 될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주인이냐 예수가 주인이냐 시인에 따라서 이렇게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순교를 당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순교를 당하고 있는 그 교인들에게 위로하는 말씀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만 하면은 너는 구원 받으니까 뭡니까? 예수 부인하지 말고 순교 당하라는 격려의 메시지였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갖다가 오늘날 제일 성경을 인용을 곡해하는 구절이 바로 그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해석을 할 때 그 시대적 배경 속에 어떤 의도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가를 해석해 내지를 못하고 그냥 편리한 대로 그냥 우리가 적용을 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로마 시대 그때 그래 폴리갑이 그러잖아요. 사형을 집행하는 그 경관이겠죠. 나는 할아버지 살려줄 수 있어요. 속으로만 믿으세요. 예수를 속으로만 믿으세요. 속으로 믿으시고 거짓말로라도 이 입으로 나의 주인은 로마 황제요. 예수가 나의 주인 아닙니다. 두 마디도 아니고 한 마디만 하면은 나는 할아버지 살려줄 수 있어요. 그럴 때 폴리갑이 그러잖아요. 83년을 사는 동안 내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한 적이 없소이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요. 바로 그 얘기를 했던 겁니다. 예. 아멘입니까? 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다 칭함받는 것보다 궁중의 보배보다 그리스도와 함께 능력받는 걸 더 큰 재물로 여기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이것이 모세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주인 바꾸는 것이고 따름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모세가 믿었다. 이것이 믿음이다. 그러니까 이 아벨의 믿음, 또 에녹의 믿음, 또 노아의 믿음, 또 아브라함의 믿음,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모델링을 하는 걸 다 보면은 다 전인격적 믿음입니다. 종교적 의식으로 믿음이 아니라 전인격적 삶을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 사는 이 믿음이었습니다. 설교는 듣고 계시죠? 예. 이제 이 믿음이었어요. 자, 33절부터는요.
33절부터는 이제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들은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그들은 예. 그 다음에 35절에 가서요, 두 번째 줄에 또 어떤 이들은에다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또 어떤 이들은, 35절에 또 어떤 이들은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그 다음에 36절 시작하면서 또 어떤 이들은 거기다가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자, 동그라미 친 데가 몇 군데입니까? 예? 세 군데죠. 자, 처음에는 누굽니까? 그들은. 두 번째는 또 어떤 이들은. 세 번째는 또 어떤 이들은. 이 얘기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목사님은, 장로님은, 안수 집사님은, 권사님은, 서리 집사님은, 김 씨는, 예수 믿는 박 씨는, 윤 씨는 이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보면은요, 이렇게 보면은, 저 권사님은 진짜 예수님 동생 같고, 정말 저렇게 기도 많이 하고, 저렇게 참 믿음으로 살려고 아주 발버둥을 치는데, 예수님이 그 권사님을 통해서 행하시는 믿음의 역사가 별로 내세울 게 없는 경우가 있어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당회원들 중에, 장로님들 이렇게 계시는데, 진짜 그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하면은 진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그런데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그 장로님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 은혜가 돼요. 그런데 그 가정사를 보면은 진짜 전우의 시체를 넘고 있어. 아주 그냥 하나님 왜 이래요?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이렇게 보면은 언제나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흐르고, 그렇게 새벽마다 눈물 짓고 기도하고, 그런데 그분을 통해서 나타난 믿음의 역사는 정말 그게 아주 믿음의 역사가 긍정적이기보다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이 당회 안에서도 또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장로님이 됐든 권사님이 됐든 그렇게 새벽마다 기도하고, 그렇게 참 말씀대로 살려고 헌신하고, 또 교회 건축하면은 힘에 지나도록 헌금도 드리고, 그렇게 사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저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저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저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새벽 기도에 줄을 놓지 않았고, 저 새벽 종직이었어요. 그런데 누가 나를 보면 기도할까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기도하는 내가 믿음의 역사가 아주 컬러풀하게 화려하게 나타나면 이봐, 기도하면 이런다니까. 말이라도 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 다른 사람은 산을 오르면 내리막길이 있다는데 나는 아니에요. 나는 아니에요. 내 인생은 산을 오르면 오를수록 더 높은 산이 있을 뿐이에요. 이렇게 고백하시는, 사실 이분이 누구냐면 우리 어머니예요. 이분이 우리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백동조라는 이 인생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질병 치유로부터 시작해서 그 걸음을요, 오차가 없이 이끄셨고,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믿음의 역사는 정말로 놀라워요. 정말로 놀라웁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 75에 낙원으로 이민을 가셨는데요. 그때는 내가 아주 개척교회 힘들게 하고 있을 때 가셨어요. 그래서 평생 그 눈에서 눈물이 마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에게 나타나는 믿음의 역사는 컬러풀하지도 않았고 긍정적이지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 믿고 고생만 하다가 그냥 가셨어요. 그래서 어머님에게 나타난 믿음의 역사는 뿌리 역사였어요. 그리고 그 뿌리에서 나온 줄기가 바로 저의 줄기 역사였어요. 그 줄기에서 꽃이 피우고 열매를 맺죠. 우리 원동교회 안에도, 그래서 우리 사랑의 교회 안에서도 우리 어머니 같은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딱 누가 보이냐면은 동조가 보이는 거예요. 동조가. 지금 저 뿌리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요게벳을 통해서 모세가, 한나의 눈물을 통해서 사무엘이, 이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살아생전에 예수님한테 받은 게 많은 것보다 이런 게 많을수록, 이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상 주시는 하나님 믿으시죠? 보응하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보응하시는, 이게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고 했죠. 이거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야야, 내가 네 고생만 시키고 끝내겠냐? 그러면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낙원으로 이민을 갔잖아요. 그러면은 딱 이렇게 돼요. 네 자식에게 갚아줄게. 또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줄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받은 게 많은 사람도 복이지만은 예수 믿고 잃은 것이 많은 사람도 복이라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 그것은 복의 기준이 아니고 믿음의 역사가 다르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내가 너를 통해서 행하시는 이 일이 다를 뿐이지 그건 너 저주받은 거 아니다는 거예요. 그건 너 복 못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땅에서 받은 것보다 하늘에서 받은 게 더 크거든요.
내가 받은 것보다 자식이 받은 게 더 크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 너 신앙생활 이렇게 해라, 이 노아처럼 아벨처럼 이렇게 해라, 이렇게 32절까지 말씀하시고 33절부터는 야,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도 자 봐봐, 그들은 이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어. 또 어떤 이들은 또 믿음의 역사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나타났어. 또 어떤 이들은 또 이렇게 나타났어. 그러나 이렇게 나타났어.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다윗은 예수 믿고 왕이 되고 스데반은 예수 믿고 도박 맞아 순교당한다고. 그러니까 예수 믿고 믿음의 역사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타난 사람도 있지만은 예수 믿고 정말 그 순교의 야고보 같이 재물된 사람도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복을 받고 저주받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예수께서 그를 통해서 행하신 일, 역사가 다르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것을 복으로 알고 우울하게 살 필요도 없고 그런다 그 말,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한번 봐봐요. 33절 봐보세요. 그들에게 나타난 믿음의 역사 얼마나 컬러풀하고 긍정적으로 나타납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믿음으로 의를 행하기도 하고, 믿음으로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주댕이를 막아버리기도 하고, 불의의 세력 멸해버리기도 하고, 칼날을 싹 피해가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아주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세상에 자기의 죽은 자들을 아이고 다시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지금까지 보면 그들에게 나타난 믿음의 역사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화려하죠. 설교는 듣고 계세요? 자, 이제 또 어떤 이들은 믿음의 역사가 얼마나 부정적이고 어두운지 보세요.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뭘 받습니까? 심한 고난을 받대. 그러니까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살아생전에는 심한 고난을 받고 있어요. 이렇게 받을 때 이들은 기가 죽었습니까? 우울했습니까? 이 고난을 아주 거부했습니까? 아니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요. 이 고난에서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요? 이게 더 큰 복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게 베푸시는 더 큰 은혜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고난이, 이 어려움이 내게 저주가 아니고 내게 어마어마한 복이다. 이것이 나를 더 좋은 부활로 나를 만들어 가기 때문에 나 거기서 아니야 나 이거 빠져나와 그러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요 시련도 복이에요. 바울처럼 가시도 은혜입니다. 은혜. 아멘입니까?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신 일이 믿음의 역사인데요, 그것은 누가 정하냐면은 그분이 정하세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어요, 그게.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주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일을 하든, 내가 너를 너무 고생만 시키든, 이게 너 저주 아니다. 이것이 더 좋은 부활을 얻는 길이고 이것이 복이야. 그걸 아니까 거기서 구차히 풀려나기도 원치 않아요.
이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진짜 모습이에요. 자, 36절을 보세요. 이제 또 어떤 이들에게 나타난 믿음의 역사가 얼마나 부정적이고 어둡고 그런지 보세요.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책짓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의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러니까 이 사람들 예수 믿고 평생 고생만 하다가 순교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순교를 당하면서도 그 내면의 그 기쁨은 세상 사람들이 억누를 수가 없었더라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없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 하시면서 믿음의 역사가 참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진짜 예수 믿고 복 엄청 받았네. 혹시 그런 말을 혹시 들으시면은 그것이 복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고요. 예. 그리고 나는 기도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사는데 왜 계속 전후의 시체를 넣고 이 고생만 하고 있나? 그러면 딱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것이 더 큰 복이라는 것을 알아셔야 돼요. 예. 더 큰 복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비교해서 스스로 쪼다스럽게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주는 말씀 가운데 이게 있어요. 사실은 베드로가 셈이 좀 많잖아요. 셈이 좀 많습니다. 베드로가 셈이 좀 많아요.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냐? 예,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3번 물어가지고 그래 잘했다 내 양을 쳐라 그러거든요. 그럴 때 이제 예수님이 그래요. 베드로야, 너 젊었을 때는 네 마음대로 그렇게 다녀서 했는데 이제 너도 나처럼 이제 순교하게 될 거다. 이 얘기를 미리 예수님이 해줘요. 베드로야, 너는 이제는 절대 도망가지 마라. 너는 사역하다가 너도 나처럼 그렇게 순교하게 될 거야. 양팔 벌려져서 너도 죽게 될 거다. 이 얘기를 미리 해줘요. 왜냐하면 혹시 그런 일이 나타나면 또 도망갈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미리 해줘요. 그래도 베드로가 그래도 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결단이 됐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잘 나갔는데 베드로가 그게 이제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나는 앞으로 순교하게 될 거고요. 지금 저 친구가 누구냐면 사도 요한이에요.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사도 요한이에요. 저 친구는 어떻게 돼요?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요한은 자연사하고요, 장수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은 자연사하고 장수할 거요. 그러면 베드로 성길에 엎어불었어요? 안 엎어불었어요? 예? 나 안 해버려! 그러고 갈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지혜로우세요. 인자가 다시 올 때까지 저를 살려둘지라도 너는 상관하지 말아야 이거. 너는 상관하지 말아라. 너는 상관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비교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이제 비교하지 말아라. 아멘입니까? 예. 저희 어머니 참 믿음의 역사는 굉장히 어두웠고 힘들었죠.
근데 거기서 한 송이 국화꽃이 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지금 낙원에서 그럴 거예요. 예수님, 나 고생만 하다가 나 낙원에 이미 왔는데 와, 이것이 웜에 이렇게 엄청난 열매를 맺네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은 죽고 난 뒤에도 기도 열매는 나타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엄마는 믿음의 역사가 뿌리였는데 아들은 나는 이제 줄기 역사예요. 요즘 한국에서 이제 코로나19 상황으로 온라인 예배를 많이 들으는데 제일로 그분 설교를 많이 이제 들으시는 분이 계시죠. 근데 그 아버지가 거창에서 개척교회를 하셨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몸부림을 치는데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40일 금식하고 어떤 역사가 있다는데 자기는 아무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그래서 두 번째 40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 두 번 하고도 뾰족한 수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세 번째 그 금식 기도를 40일을 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있다가 너무 힘드니까 네 번째 40일 금식 기도 중에 17일째 그냥 돌아가셨어요. 낙원으로 이민을 가셨어요. 그때 사모님 모시고 사택에서 나오면서 그 아들이 했던 말, 나는 절대 목사는 안 될 거예요. 근데 되고 안 되고 그 지 맘대로 안 되잖아요. 나중에 자기가 신학하고 자빠져 들어가나요? 그 아들이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믿음의 역사는 너무너무 어둡고 힘겨운 터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요게벳을 통해서 한나가 사무엘을 통해서 빚어지듯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계획 속에 이런 일들을 보면은 온실 속에서 키워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내 시대의 믿음의 역사가 정말 긍정적이지 못하고 부정적이며 어두울 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란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란다. 그러니까 그들은 시련 속에 있으면서 바라는 실상을 보고 있는 이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란다. 이것이 이브리서 11장의 주제입니다. 주제. 예. 오늘 유리하며 방황하면서도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들이란다. 오늘 힘겨움 속에 살면서도 미래의 희망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란다. 바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한 것들의 확실한 증거를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란다. 아벨도 그렇게 살았고 노아도 그렇게 살았고 모세도 그렇게 살았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궁중의 보화보다 더 가치 있게 여겼다. 이것이 성경적 가치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할렐루야.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결단성 뭐였죠?
행복인 있죠. 예? 예. 이 노래 잘 아시죠? 몰라요? 아, 이 노래 모르면 배워보죠. 유튜브에 들어가셨어요. 행복 치면 이 가사가 이 노래 나오거든요. 잘 들어보시면 너무 좋아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가사 한번 보여줘 봐요. 2022년 교회 주제가 정결이죠. 그죠? 이 노래 2022년 원동교회 주제곡으로 제가 선물해 드릴게요. 선물 안 해줘도 부를 거요. 뭐 이러는 겁니까? 너무 좋아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이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네. 오늘도 주여 3번 부를 때 어제 저녁처럼 바로 통성기도 배경음악 꼭 들어주세요. 크게요. 예. 그리고 이제 혹시 생각나니까 말씀드릴게요. 지금 나오는 그 악기 소리는 클래식 전자 오르겐 소리거든요. 이 소리는요, 우리를 굉장히 그 담백하고 격조 있게 우리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정숙하게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아주 기풍 있는 소리고, 이 소리는 우리 교인들이 꼭 들어야 될 사실은 소리고, 너무 이 소리 자체가 좋죠. 그런데 단점이 한 가지가 있다면은, 교인들을 역동적으로 기도하게 하는 데는 클래식 악기가 단점으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이제 교인들을 역동화시킬 때는
전자 이렇게 재즈 악기가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 통성기도 배경음악은 클래식 악기가 아니라 재즈용 악기로 우리가 말하는 키보드로 이렇게 녹음이 된 거예요. 오늘 또 새벽 예배 드리기 전에 경음악을 배경음악으로 약하게 틀어주잖아요. 그러면 기도가 살지 않습니다. 그냥 부르짖고 역동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려면 우리 기도 후에 이렇게 배경음악을 틀어주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예배실이 따로 있어서 24시간 저 음악만 나옵니다. 다른 교인들도 많이 와서 기도하고 갑니다. 그냥 기도의 문이 열리는 배경음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새벽 예배 전에도 저 배경음악 사용하면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도 그냥 기도하고 가면 좋겠다 그러면 그냥 틀어놓고 기도하면 교회가 옥토로 변하는 거 아마 느낄 겁니다. 우리 찬양 한 번 더 하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고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동교회 2022년 주제곡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아멘입니까?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주여 예수 제대로 믿기 원합니다. 예수 잘 믿기 원합니다. 믿음의 역사에 칼라가 어떻더라도 늘 감사하며 살기 원합니다. 늘 정결하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자유롭게 기도합시다. 주여.